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이 사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까? 이런 질문도 있을 테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또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섣불리 말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라기보다는 지금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토록 돌아와서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뜻을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이 한국교회가 이번 이 일을 계기로 정말 있는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이제는 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이 고통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서 발전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계속 고백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지내왔는데, 그만 믿음의 1세대, 2세대들이 지나가고 3세대, 4세대가 돌아왔을 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를,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지금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믿는 자의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 있다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믿음 생활할 때 저희 가정은 약간은 보수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성경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기도 좀 무섭고, 성경을 보면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제가 바르게 생활하지 못하고 성경을 펴면 성경에서 무슨 불이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금방이라도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성경을 보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옛날 어른들 보수적인 신앙생활은 이 성경책에 낙서해서도 안 되고 성경책을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되고 성경책은 그냥 산 그대로 둬야 된다는 어떤 이상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이. 그래서 저는 예전에 성경책을 볼 때요, 침을 묻히지도 않았습니다. 넘길 때 구겨지지 않도록.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성경책이 한 장이 구겨져서 있잖아요.
그럼 그날은 저주 받는 것처럼 무서워했던 적이 저는 생각이 나요. 그리고 무슨 돈이 생겼을 때 금고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에 딱 집어넣으면 그 돈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마치 성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읽지도 않고 낙서도 하면 안 되고 줄을 그어서도 안 되는 그런 거룩한 것이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제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교수님들이 성경을 펴라고 하더니 줄을 그으라는 거예요. 줄을. 감히 성경에 줄을 그으라는 교수님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성경을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질 않나, 인문들에다 네모를 치라고 하지 않느나, 명령에다가 밑줄을 그으라고 하지 않나, 색깔을 다른 책을 치라 하지 않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이 막 노덜노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때마다 기도탑에 가서 회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책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소중히 다루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뜻,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바다 끝까지 가서 막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우리가 손에 닿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성경책,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핑계를 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잘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친히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모세 오경이라는 이 율법을 정리하고 이 율법책을 왕들은 머리맡에 두고 매일매일 가까이 읽으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혹시 까먹을까 봐 1년마다 내가 율법책을 낭독하는 날짜를 주지 않았느냐, 가까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경책 보러 가기 귀찮으시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을 여시면 되잖아요. 스마트폰에도 종류별로 성경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기도 귀찮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드라마 바이블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매우 가까이에 있는데 바로 내 입 여기 바로 앞에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왜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있고 순종하기도 쉬운 말씀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행하기 어렵다고 여기고 있을까? 여러분 첫째는 죄악,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이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이라고 딱 잘라 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라고 말을 해요.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죠? 그런데 놀라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거나 순종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한 번도 스스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도 안 건드리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걸 아시죠? 신천지도 기존 교회에 와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게으른 사람. 뭐라고 말해도 아 그래요? 하고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 건들지 않아요. 건들 수도 없습니다. 건들지 말라는 지침까지 있어요. 아예. 근데 어떤 사람들을 건드느냐? 열정은 있고 열심은 있는데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그 누구도 다 읽으면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어려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도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너의 실생활과 너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니. 비현실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이라고요?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과 너무너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입니다. 너의 삶의 등불이 되어줄 수 있고 길이 되어줄 수 있고 빛이 되어줄 수 있고 너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친히 인도해주는 그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말씀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능력이 따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읽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을 떠나보내는 능력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소경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면 그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하면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요? 아니요.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잔다 하면 그는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되고 이렇게 현실과 너무나도 친밀해져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말씀만 읽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들어와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삶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이 말씀인데 읽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 있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영을 터치하며 영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살아낸 적도 없는 사람이, 열정만 있는 사람이 성경 공부해 준다면 가서 혹하는 겁니다. 비유 몇 가지 풀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짝으로 연결되어 있다. 말도 여러분, 제가 갑자기 흥분하고 있는데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짝이라고 말씀되어 있어서 연결되는 말씀들 있잖아요. 놀랍게 그 말씀을 찾아서 그 한 장만 읽어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정확히 깨달아집니다. 그냥
읽을 줄만 알고 문해 능력만 있으면, 문장 해석 능력만 있으면요, 그게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뭘 안 봐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안 봐요. 그리고 못 보게 합니다, 성경을. 자기네들이 가르쳐주는 책을 보라고 하지, 그 교리를 들으라고 하지,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읽으면 큰일 나니까. 아무튼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읽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보려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영이 죽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패역한 백성이다, 거짓말하는 백성이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호흡은 하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먹고 있었어요. 생활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체였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읽기를 싫어하고 어렵다고 생각해버리고 또 무시해버리는가? 그것은 바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 있고 능력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읽지 않으려 하는가? 현실의 유익으로 눈과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라라고 유혹하고 권면합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을 헤아려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무엇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그들은 지금 당장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원망했고요. 자신에게는 더 많은 힘이, 권세가, 명예가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했고요. 왜 당장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지 못하느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들은요, 놀랍게도 지금 현재와 불완전했던 과거의 어느 한 시점과 비교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것은 불완전한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했던 모습과 지금 현재를 비교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유익, 만족을 향해 그의 눈과 마음이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뜻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과정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원망이 아닌 기대를 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보내주실 텐데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물을 주실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 하나님 능력이 기대됩니다. 소망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인데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시지 않을 게 확실한데 하나님이 기대됩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자 그들은 현실, 눈앞에 있는 현상에 따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즉 소멸하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정욕을 채우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교만을 부추기는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소멸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현실의 유익에 눈과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행하는 자는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다라고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나의 현상의 유익에 눈이 마음이 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느냐?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계시해 주셨죠.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손만 뻗으면 되고 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습니까?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게으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동역자는 누굴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가족이 가장 좋은 동역자예요. 근데 가족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 동역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그렇죠. 세몬들입니다. 세몬들. 세몬들 중에서도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세몬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예요? 샘지기. 내가 혼자 못하잖아요. 그럼 샘지기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샘지기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게으름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적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적용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절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라고요. 하루에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것도 절대 성경을 안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루 중에 어떤 때에 내가 말씀을 볼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아침에 볼 건지, 아침도 나눠지죠. 일어나자마자, 혹은 세수하고, 혹은 식사 준비 전에, 혹은 식사하고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출근하자마자, 아니면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난 다음 정확한 때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에 1분도 기도하지 않았던 분이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몇 분? 1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1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실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이거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게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집이 좀 더러운데 제가 좀 게으르다고 해요. 그러면은 딱 그 집을 보고 뭐 하고 싶어요? 청소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계획을 세워요? 내일 집을 깨끗이 해야지. 그럼 내일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집이 더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을 먹고 내 책상을 정리해야지. 이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더 가능한 걸 알려줄까요? 이 책상 정리를 내 아내와 좀 같이 해야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전이가 돼 있어요? 이게 실천 사항이? 아내가 안 도와주더라도 아내가 뭘 해요? 당신 어제 말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게으름을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마음의 병 때문에 오는 겁니다. 혹시 마음이 번아웃되어 있거나, 아니면 마음에 우울증이 깃들어 있거나, 혹은 어떤 상처 때문에, 고민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다고 하면요, 게으름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도 생겼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는데도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건강하지 않구나. 왜 그렇지? 왜 내가 이렇게 우울하지? 혹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고민이 많지? 염려가 많지? 근심이 많지?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 생각, 가치관, 옆에서 돕는 동역자, 뭐 구체적인 계획 아니요. 이것들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오직 그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올 때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의 길을 가시 울타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가시로 만들면 촘촘하게 만들겠어요? 대충 만들겠어요? 촘촘하게 만들죠.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가시 울타리라는 가시를 촘촘하게 감아놓은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자의 길이 뭐라고요? 그런 가시 울타리 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 게으름, 영적 게으름에서 탈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두고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죽어 있거나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거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덮고 있던 어두움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유와 겸손으로 뒤집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라고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힘들지 말라고, 외롭지 말라고, 서로 도와주라고, 권면해 주라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통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이 말씀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한 장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읽더라도 그 읽은 말씀 중에 중요한 구절을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은혜 받은 구절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 내 삶을 하루 종일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이 되는 키워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 이게 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도 줘보고 하나님이 율법책도 줘보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직접 내려오신 것이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는 성령님이 오시지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영광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 나라에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게으름에서
탈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유익 앞에 그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